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농사 기술이 개발되면서 저수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날이 가물어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더 발전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예전에는 비닐하우스로 끝났는데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유리 온실을 만들고 자동으로 다 온도 제어를 하고 창문을 열고 닫고 물을 주고 이런 시설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또 수박이 나오고 모든 과일과 채소가 다 나와서 1년 내내 이런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일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년 내내 짓는 그런 농사를 전천후 농사라고 그래요. 날씨라는 환경 또 기후라고 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논도 천수답이라는 그런 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등성이에 있는 논은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못 지었어요. 또 모를 심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밭에까지 이렇게 수리시설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잘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환경이나 내게 직면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역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생활인 거예요. 비가 오면 감사하고 날이 가물면 한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가 와도 좋다, 가물어도 좋다, 겨울이 와도 좋다, 가을이 와도 좋다,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좋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즐겁게 믿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힘들게 아주 괴롭게 믿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마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이요, 예수를 믿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요,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져요. 또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성숙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주는 그런 복이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만큼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부가 살면서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아무 살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늘을 보나 또 땅을 보나 감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기쁘고 흥이 날 때 우리들이 노래를 불러요. 절망적이고 좌절이 될 때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진짜 노래고요,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망했을 때 하박국처럼 한번 감사해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박국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망한 것입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 감사일 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상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 거의 모두 다 상황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결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매출이 좋아서 감사하고, 자녀 가져서 감사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인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그런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송명희 씨예요. 이분은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몸이 비입이 꼬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저며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에요. 이 가사로 곡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뇌성마비로요, 남이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그런 자매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수준에 저 자신이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요, 가장 위대한 고난의 승리자를 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런데 이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나 돼요.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500결이면 500쌍이에요. 두 마리가 한 쌍이 하나가 돼서 쟁기를 끌 때 한 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또 500마리입니다. 당시 사회로 말하자면은 이 욥은 대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후덕한 그런 가장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는 혹시나 먹고 마시면서 잘못됨이 없을까 해서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요,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에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될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부요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무 부요하게 되면,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저로 하여금 너무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서 그런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그러나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부요하게 되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부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욥에게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재산은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려요. 자식이 태풍으로 일시에 하루 한날에 다 압사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10남매가. 그리고 이 욥의 몸에는 병까지 들었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창이 온 몸에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봤자 뭐 나온 것이 있나? 그래도 온전함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받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속에 물질로 가득 찬 사람은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권력으로 가득 찬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빼앗기면 그런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욥은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죽어 넘어질 시간에 욥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미 비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년 한 해, 2024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우리 생애 중요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자기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참 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인간됨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불평불만만 하면 그 사람은 천해져요. 우리가 자기 존재를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하게 만드는 비밀은 감사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해서 출세는 못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요, 인물 좋은 자식이 마음에 듭니다. 자라면서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괜찮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출세도 하는데 마지막 늙어서 부모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것이 다 별 의미가 없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이 최고예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 내 아들 되었으니 출세해라, 공부 잘해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사업도 잘해서 사회에서 잘 되면 좋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비밀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알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막 우러나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됨이에요. 사람됨이 따로 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것이 사람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중에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는 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구나. 그러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가슴에서 뭉클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막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 하고 행복감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질 않아요. 한평생을 심한 육체의 장애로 사신 분입니다. 그가 점자로 써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 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진은혜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소박하지만요, 이 헬렌 켈러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는, 우리를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때부터 인생을 살 용기가 생깁니다.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를 불평한다든지 후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의미를 주고 보람을 줄 때 미래에 대한 페달을 우리는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탄식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우리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예정된 코스였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현재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보약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골수가 윤택해질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거기에 사랑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 속에 흘러 넘쳐서 하늘을 품에 안고 땅을 디딜 때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